이제 때는 일본 편에 붙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친일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깁니다. 그것이 한일합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완용, 그는 과거 우리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친미파, 그 다음에 친노파, 그 다음에 친일파로 바꾼 그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완용의 그 집터입니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리고 처음에 이완용 씨가 살았던 집이 헌종대왕의 그 경빈 그 경빈 마마라고 그러죠. 그 처가 살았던 집에 그가 살았었는데 그것이 헐리고 그곳에서 우리나라가 3.1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죠, 역사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합니다. 언제는 무슨 당에 있다가 언제 보면은 자기 유익을 따라 당을 옮깁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이 교회 갔다가 뭔가 좀 맞지 않으면은 다음 교회로 또 옮겨갑니다. 그것이 내 일생에 어떤 분은 몇백 개의 교회로 옮겨 다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니거나 이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이단이라면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이완용보다 더 배신하고 더 배반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러분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롯처럼 망하고 맙니다. 사람 따라서 교회 옮겨 다니지 마십시오. 롯처럼 망하고 맙니다. 참 재미있게도 시편 118편 8절은 성경 전체 66권 중에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성경 전체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7편까지가 544장이고 119편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544장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편 117편이고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그 사이에 성경의 가장 중심인 시편 118편이 놓여 있고 그 가운데 8절이 가장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중앙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너무도 변덕스럽고 너무도 배반하기 좋아하는, 너무도 신앙의 지조가 없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경 가장 중심 부분에 이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가 성경대로 살아갑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세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말로 사람대로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가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가 말씀을 들어라. 세 번째가 말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순종의 모습,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메가더 장군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고는 단 한 번도 잠자리에 누워본 적이 없다. 공감하십니까? 성경대로 살려면 항상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리라.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오픈했어요. 책을 열었다는, 그동안에 성전 짓겠다고 책을 덮어두었는데 이제 책을 열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나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 부흥은 큰 건물을 갖거나 교회가 재정이 많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푸대예요, 푸대. 이거 요즘 세대는 잘 모를 거야. 푸대입니다. 어릴 때 저속에 들어가서 동생하고 술래잡기 한 적이 있어요. 저속에 쏙 들어가면 모르거든요. 쌀푸대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이 푸대 안에 쌀이 들어가면 쌀푸대입니다. 근데 이 푸대 안에 돌을 넣으면 돌푸대가 된 겁니다. 똑같은 푸대인데 뭐가 담기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 육신, 내 마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다 지어놓고 공허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성경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워러게이트, 이 워러게이트 앞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대략 6시간 아닙니까?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교회 와서 주의 말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오냐면, 왜 오늘 이 신구 목사가 저런 말을 할까? 내가 어떤 행동한 것이 못마땅할까?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록펠러 씨가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교훈 가운데 11조를 해라, 참 중요하죠. 또 한 교훈이 뭐냐면은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들어라. 아무래도 목사인 저도요, 맨 뒤에 앉을 때에 은혜가 들대요. 그래서 저도 노예나 청회가 맨 앞에 가서 앉아요. 목사님들 많은 그 자리에서 저는 항상 앞에 앉아요. 어른들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앞에 가서 앉아요. 다른 교회 가도 어떤 내가 무슨 행사를 맡을 때 가서 앞에 앉아요. 그리고 록펠러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뭘 보냈냐면 4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려라. 그것이 오늘날 록펠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어요. 오늘 이것처럼 강대상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나무 강단에 섰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다 파워포인트는 쓰지 않았지만 그 우편의 선자는 누구누구가 있고 그 좌편의 선자는 누구누구가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